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나이로 75세였습니다. 75세면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할 그 시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갯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와 또 일하는 일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가 수십 년 동안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 자신이 지켜왔던 그 기득권,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자신들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에게도 이처럼 버릴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 마음속에는요, 좀 폼잡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큰 교회 가서 안정된 그런 목회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 그 심리도 제게는 있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크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버리도록 하셨어요. 보상 심리도 버리도록 하셨고요. 자만심도 버리게 하셨고, 헛된 열심도 버리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앙으로의 초청, 우리 이 믿음의 자리로서의 초청의 첫 출발은요,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려놓는 것.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우리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요청을 하시는가요? 왜 다 버리도록 하실까요? 왜 포기하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그 비움에 대한 요청, 전도자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 비움에 대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고 이렇게 전도에 가서 알지만 집을 떠나 전도 여행 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짐을 바리바리 싸서 우리가 막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금하셨어요.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 팍 가라.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서 걸식 전도단을 평생 무소유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한 분이 계신데, 인천 그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가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수억의 재산을 그냥 다 나눠줍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나갑니다. 노숙자에게로, 길거리의 고아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주님의 이런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줬기 때문이죠. 나는 무소유로서, 무탐심으로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왜 이런 극단적인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그냥 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희낙나 휴가 여행 보내듯이 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사 문제와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막중한 임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관심도 물론 얻어야 되겠지만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였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신뢰가 싹 트여야 됩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안위를 추구하는 일에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오늘 또 어떻게 하지?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에 자지? 자신들의 안위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된다면 아무리 생사의 긴급한 메시지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죠. 늑대다! 늑대다! 여러 번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 믿지 않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무리 외쳐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참 웃기는 게, 아유 또 시작이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상의 삶에 대한 관심은요, 제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해 있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가 정작 구할 것에 대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마음이?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이들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있으면 세상과 구분하기가 어려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의 검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 제자들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파송해봤자 그 땅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대한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근심, 걱정, 염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넌 좀 죽어라. 너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요즘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부인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그 유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힘을 얻을 때가 있었고요, 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힘을 잃을 때를 되게 보면 교회가 어떤 안일함과 그 풍요로움에 빠졌을 때 대부분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세상으로 향해서 점점 그 영향력이 미쳐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풍성해지면서 교회는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파급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의 선교 역사를 갖게 되는데, 들어온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20세기 초 거의 5%에 해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800만, 900만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특히나 이 8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작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 가난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서 부자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 좋은 차를 몰게 되었고, 또 보통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교회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의 그 편에 서기보다는 이 그렇지 못한 권력을 잡고 있는 편에 서 있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병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반면에 불교나 카톨릭에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보면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소유, 무탐심. 그분들 돌아가신 그 자그마한 골방에 놓여있는 헌옷.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야, 대단하다. 자기들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대단하다. 애도의 물결이 흘러가. 나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살다간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누릴 수 없어서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 누릴 수 있는데,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그 무소유의 그 따뜻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설령 있다고 해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대대적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겠습니까? 2010년에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즉 기윤식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신뢰를 얻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2008년도에는 18.4%, 2010년도에는요 17.6%로 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 카톨릭보다도 못한 꼴찌. 그리고 48.4%, 거의 뭐 절반 가깝죠. 한국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통계치를 이 기윤식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2년도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이 수치가 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신뢰를 잃어가면서요, 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년 사이에 30만 명의 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불교나 카톨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은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수평 이동해서 성당으로 가고 있어요. 단지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할 때입니다. 안으로 커가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스몰 임팩트 처치를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막혀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세운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를 좀 비워라.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채워졌던 우리 자신을 비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우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계신 이 제자들의 선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이런 그 보내심의 선교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계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가고 안드레가 나가고 요한이 나가고 야고보, 레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 이거는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쭉 살펴봤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의도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 불러간다면 찾아가 예수님, 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잘 모르겠네요.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채워 넣어주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그냥 다 내려놓고 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보내시면서 가득가득 채워주시잖아요.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채워주시고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냥 도장빵 찍어주신 거예요. 유대사회에 보면 샬리아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샬리아크라는 말은요, 누군가의 대리인을 바로 그 사람의 현존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동의서를 찍어서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책임,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자들도 제자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대행해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점에서 제자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샬리아크로 임명돼서요, 우리의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서 파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 나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당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요. 병이 고쳐지고 이 악기들이 나가게 되고, 이것을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전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과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이 재미가 붙으면 이 일을 해보려고 좀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둘러싸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그럼 귀신이 확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귀신이 대답하기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요, 그냥 이 악령,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막 찢기고 상하고, 결국 벌거벗은 채로 사람 살려 걸음마다 살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이들이 명령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을 통해서이지, 자기가 고백하는 예수님,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속빈 감정입니다. 박치면 빠삭 깨어지는 거예요. 속빈 감정, 채움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채워짐이 없을 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인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막 회개하라, 전파하라, 귀신들이 물러가고, 기름을 발랐을 때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것들을 그들이 나눠줬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해방됨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에 반대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을 베어 죽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하면서도요, 그 말을 거역해요. 그러다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널리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반대자들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눔을 침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제자들이 끊이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수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이런 성육신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비우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 그리고 채운 것을 나누는 삶. 이와 같은 그 성육신적인 삶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 순환되게 합니다. 여러분, 채우기만 하면요 썩습니다. 나눠야 됩니다. 또 채우기 위해서는 또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크고자 하는 마음, 보상심리, 자만심, 헛된 열심 등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비움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움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 가치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성육신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잘 지어놓은 그 건물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비움으로 시작되었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이 성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비움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을 나누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